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말씀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우리 육신의 생활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제일 기뻐하시고 놀라우시며 감탄하신 거, 또 칭찬하신 거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믿음이 강하다, 믿음이 약하다, 믿음이 적다, 그렇게 하신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이죠. 믿음이 크면 저 사람이 참 큰 믿음을 갖고 있다. 믿음이 크다고 하는 것에 대한 칭찬이고, 믿음이 적다 그러면 하나님도 아마 적게 기뻐하시겠죠. 믿음이 크게 있는 사람하고 믿음이 적게 있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아마 다르게 좀 생각하지 않으실까. 뭐 인간 생각이지만 그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나타낸다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참 귀한. 제 양반 참 믿음이 좋다. 제 양반 믿음이 정말 너무 없다. 그래서 핀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보고 믿음이 좋다, 믿음이 나쁘다, 믿음이 없다, 믿음이 있다 평가를 하느냐 말이죠. 그걸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몇 가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말씀은요, 풍랑이 일어날 때 믿음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고난이 닥칠 때에, 환난이 닥칠 때에, 어려운 우울이 생길 때에 그 사람의 믿음이 나타난다 그랬거든요. 평상시에 뭐 좋다 나쁘다 뭐 평상시에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뭐 그 사람의 믿음이 좋다, 믿음이 나쁘다,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그 평가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문제가 부딪혔을 때에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 그 신앙이 흔들리느냐 아니면 신앙의 중심이 바로잡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는 거죠. 여기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본문 말씀 속에 이제 그런 거죠. 하루는 이제 그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시는 중에 예수님과 굉장히 피곤하셨던 것 같죠. 예수님 인간이기 때문에 피곤하셨던 것 같죠. 그래서 아마 지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에 고물걸 베개를 하시고 거기서 주무셨다 그런 거죠. 근데 주무시는데 큰 광풍이, 하필이면 예수님 주무실 때 그 광풍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불으니까 파도가 뭐 엄청 심하게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파도가 배에 부딪히니까 배가 전복될 그런 위기에 놓인 거죠. 저 파도만 오면 배가 넘어지겠다, 막 그런 파도 보고 굉장히 두려워한 거겠죠. 무서워한 거겠죠. 겁이 난 거겠죠. 그래서 다급하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는 거죠.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습니다. 깨우는 거다. 자, 우리가 마찬가지죠.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어려운 일 당하면, 고난을 당하면, 고통을 당하면, 생각지 않은 다급한 일이 생겼을 때에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정말 큰 문제가 부딪히고 큰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닥쳤을 때에 막 안절부절하면서 어찌면 좋대야, 어찌면 좋대야, 어떻게 하면 좋대야 이렇게 할 그때에 신앙이 있는 사람과 신앙이 없는 사람이 차원이 달라지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에 신앙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부르겠죠. 하나님을 의지하겠죠. 하나님을 찾겠죠. 그러나 신앙이 없는 사람은 이제 뭡니까? 인간 방법이겠죠. 수단 방법으로 이제 어떻게라도 피해보려고 노력하겠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생겼을 때에, 내가 이런 일을 당했을 때에 내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정말 내가 숨막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정말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까. 이건 이제 우리가 가만히 이제 우리가 그 자신의 믿음을 생각하면서 이걸 한번 느껴보는 것은요, 예수님이 여기 계신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물결을 꾸짖으시고 그랬더니 잔잔해졌다 이 말이죠. 잔잔해졌다. 그럼 그 예수님, 바다를 바람을 잔잔하게 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때 거기만 계셨느냐? 그때 거기만 계셨다면 이 말씀이 아무 필요가 없어요. 할 필요도 없어요. 뭘 이 말씀합니까? 이 말씀이 뭘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그러느냐? 그때 거기서 역사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나와 함께 계신다. 지금도 살아서 나와 함께 계신다. 그걸 우리가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에, 환난을 당했던 고난을 당할 때에 주님을 깨우는 거죠. 부르는 거지요. 그게 중요한 거다. 그게 중요한 거라 이 말이죠. 여기 말씀은 바로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죠. 때문에 항상 우리 믿음의 성도는 주님이 나와 함께 늘 같이 동행하고 계신다. 늘 나와 함께 같이 계신다. 이걸 믿는다 이 말이죠. 이걸 믿는다.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주여 염려할 거 없다 이 말이에요. 주여, 주님이 아시고 문제를 해결해 줄 걸로 믿는다 이거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엄마가 옆에 있으면요 아무 걱정 없습니다. 어떤 천둥을 치고 벼락을 쳐도 어린아이는 엄마만 옆에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겁이 나지 않습니다. 왜? 엄마가 있기 때문에. 그 엄마가 뭐 큰 능력이 있어가지고 뭘 크게 뭘 해서가 아니고 엄마만 옆에 있으면 아이는 늘 마음이 편한 거예요. 안전한 거예요. 그런데 그 엄마만 아이의 눈에서 멀어지면, 아이 눈에서 보이지 않으면 아이는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겁나는 거예요. 왜? 아이 옆에는, 아이 마음에는 엄마가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엄마가 없기 때문에. 오늘 예수 믿는 우리가 왜 생활에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 당하고 고난 당하면 왜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겁나고, 그래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래서 주님 멀리하고 왜 그러냐? 주님이 나와 함께 같이 계신다는 걸 믿지 않는다 이 말이죠. 주님이 나와 함께 같이 계시면서 내 일의 모든 것에 동반자가 되신다는 걸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말이죠. 물었습니다.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 이런 어려운 일, 이런 문제, 이런 일 생겼을 때에 그 믿음이 나타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같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같이 계신다 확실히 믿는 사람은
어떤 풍란이 오고 어떤 환란이 와도 마음 편안한 거예요.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겁나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 왜?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에 대해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게 뭡니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이걸 늘 구별해야 됩니다. 육적인 것은 눈에 보였을 때에, 손으로 만졌을 때에 많이 만족을 느끼고 만족하게 생각한다 그 말이죠. 그러나 영적인 문제는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만져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고 만지지 않기 때문에 늘 없는 것처럼 생각한다 이 말이죠. 늘 없는 것처럼 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어떤 문제만 생기면 불안하고 겁난다 그 말이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는 거죠. 예, 우리에게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좋은 일만 있다, 항상 편하고 안전하고 항상 화목하고 항상 즐거워, 그런 건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풍랑도 있고 환란도 있고 고해도 있고 어려운 고통도 있고,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부탁한 말씀이 뭐냐? 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닥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겁나지 않는다, 무서워하지 않는다 말이지. 예, 이걸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 말이지. 예, 이걸 우리에게 부탁하는 말씀이죠. 육은 자꾸 눈으로 보는 것만 의지하려고 그러잖아요. 예, 사람은 자꾸 육으로 보는 것만 의지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은 영적으로, 육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같이 계신다고 하는 걸 믿는 거, 이 믿음이다 이 말이죠. 이게 믿음이다. 여기 그런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풍랑이 일어나는 걸 볼 때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풍랑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더 믿음이 강해지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풍랑이나 환란이 일어나면 날수록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실망, 실족하고 낙심하고 세상을 쫓아가게 된다고 하는 거, 이걸 말씀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 우리는 하나 꼭 붙들어야 될 게 뭐냐? 어떤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같이 계신다. 이걸 잊지 말자 이 말이죠. 이걸 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이걸 마음에 꼭 명심하자 그 말씀. 예. 그래서 큰 풍파 일어나는 건 왜? 세상줄 끊으려고, 세상줄 끊으라고, 그리고 주 앞에 더 가까이 가라고 주님께서 나에게 풍랑을 주시는 것이다 이 말씀. 시편 119편 71절 봅니다. 893쪽이 되겠어요. 구약 성경 893쪽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119편 71절. 예,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게 이제 믿음 있는 사람의 소리잖아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소리잖아요. 고난 당한 게 내게 유익이다. 왜? 그 고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됐고, 고난을 통해 가지고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 알게 됐고,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됐다 이 말씀. 예, 우리가 이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어쨌든 풍랑으로 인해 가지고
실망하지 말고, 어떤 역경이 부딪혔다고 해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이를 역이용해서 복받는 기회를 만들어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기회를 만들어라. 네, 그리 말씀을 했습니다. 번 환난,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이들도 예를 들어서 뭐 군대 갔다 왔다, 군대 가도 뭐 특별히 말이요, 뭐 월남을 갔다 왔다, 아니면 뭐 UDT를 갔다 왔다, 더 어려운 데를 갔다 오면 참 붙들고 안고 너 정말 고생 많이 했다, 너 고통 많이 참 당했는데 너 정말 고생 많이 했다. 이 인사가 다르잖아요. 말하는 게 다르다 이 말이죠. 우리도 고난을 당한 그 고난을 이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참 고난 많이 당했다, 정말 고맙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으로 우리에게 위로하신다 이 말이죠. 다음에 주신 말씀은요, 안 보이는 것을 보는 것 같이 행동할 때의 믿음이다 이 말이죠. 안 보이는 걸 보는 것처럼 행동할 때에 그게 바로 믿음이다. 어떤 사람을 우리가 보면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잘 분간이 안 갈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이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예. 내가 이걸 바라보는 거, 이로 인해 가지고, 예, 그것이 사실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행동하는 거, 이게 믿음이다 이 말이죠.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안에는 우리 눈으로 안 보이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지구 안에 공기가 있다는 걸 지금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었냐? 공기가 있다는 걸 내가 지금 숨쉬고 있는 것을 보면 공기가 있다 이 말이죠. 표현이잖아요. 공기가 있다는 증거의 표현이다 이 말이죠. 예. 이 땅에, 이 지구 안에 전파가 무진장 많이 흐르고 있다는 걸 우리가 뭘로 아느냐 말이죠. TV 켜보면 알 수 있는 것이고, 예, 전화기 켜보면 아는 것이고, 이런 모든 그 현실로 나타나는 그런 걸 보면, 아, 전파가 지금 막 흐르고 있구나, 공기가 지금 있구나, 인정한다 그 말이죠. 예. 이와 같이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우리가 믿음으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천국을 보지 못했다 하지만 천국을 보는 것처럼 믿는 믿음, 그게 어디냐? 그게 내 마음속에 그 확신이 있다 이 말이에요. 확실한 믿는 믿음이 있다 그 말이죠. 예. 그래서 여기 말씀하는 건 역시 두 가지를 강조하는 거죠. 육의 사람은 어쨌든 세상에서 육으로 보는 것만에 만족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집 한 채 가진 사람은 어쨌든 두 채를 갖고 싶어하고, 두 채 가진 사람은 세 채 갖고 싶어하고, 돈 많은 적은 사람은 돈을 자꾸 많이 자꾸 가지려고 그러는 거죠. 예, 그 왜냐? 세상에 눈으로 보는 것으로 만족을 채우려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말이죠. 예,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 가지고는 만족이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 생활 속에 같이 역사하신다. 이걸 체험을 할 뿐만 아니라 믿는다 이 말이죠. 뭐 좀 그 말이 좀 그렇지만은요, 미국에서 어느 조그마한 회사를 경영하는 그 사장이 자기 집에서 회사까지 한 15분 정도 걸린다 그래요. 그런데 15분 동안 가면서 늘 감이 오면 기도하는데, 뭐 하나님 주신 이 사업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잘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좀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좀 함께 해 주십시오. 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기도를 하고 갔다 오고 하는데
어쨌든 한 10년 동안에 대기업으로 확장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그분이 기도를 해서 그렇다고 하는 건 뭐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사람은 그러죠.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현실에 그렇게 나타났다 이 말이죠. 그 증거잖아요. 믿음에 대한 증거.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바로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보이는 증거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신앙의 성도가 왜 자꾸 믿음이 약하냐 말이죠. 왜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느냐 그 말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을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천국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정말로 죽으면 천당 가는가? 천당이 정말 있는가? 확신이 없어요.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천당에 있다고 하는 거 확실히 믿느냐? 했을 때에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어떤 확실한 증거, 그게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데 없다 이 말이죠. 예, 참 그게 안타까운 거고요. 저는 어제 저녁에 유튜브에 이제 그 올린 영상을 하나 보니까요, 그 이북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북에서는요 신앙생활 한다 그런 걸 무조건 잡히면 갖다가 막 이런 구덩이에다 갖다 집어넣든지, 아니면 뭐 도로 닦는 데다 갖다 거기다 넣고랑 거기다 같이 넣고랑 마스바트를 해버린다든지 이렇게 무지하게 한답니다. 예, 지금도 그런답니다. 예. 그런데 그 아버지 어머니 아들 둘, 예. 그러니까 그 이제 잡아다가 예수 믿는다고 잡아다가 이제 그는 애들부터 먼저 죽인답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제일 먼저 그 갈아가지고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형이 참 죽게 생겼어요. 두 번째. 그러니까 서가지고 아버지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하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야 이놈아, 네 애비 때문에 네가 지금 죽는데 뭐가 감사하냐? 참 우리 믿는 사람이 생각하면 참 가슴 아픈 얘기잖아요. 뭐가 감사하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저를 오늘 천당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서 너무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참 그러니까 그 어린 마음 속에 천국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어떻게 순교도 할 수 있고,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 수 있느냐, 어떻게 저렇게 비법받음 할 수 있느냐, 그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 눈에는 천국이 보인 거예요. 천국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 보는 거예요. 천당 가는 것이 확실히 보이는 거예요. 그래 죽는 것에 대한 절대 두려움도 없고 겁도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 왜 믿음이 없느냐?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증거가 없기 때문에 어떤 면을 말하면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예. 이걸 우리에게 말씀. 그 어린아이가 신앙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내가 15살 먹었다는데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어린 마음속에도 아버지 앞에 감사한 나를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말 오늘 우리에게 이런 것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여기 그런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놀라운 사건들을 정말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 하실 수 있다고 하는, 믿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말이죠. 믿고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대로 될 줄로 믿으라 이 말이죠.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을 갖자 이 말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인 것처럼, 하나님을 보이지 않았지만 보이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면요 우리 육의 모든 때가 다 벗어져야 되는 거죠.
마음속의 때가 다 벗어지고 영의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럴 때에 천국도 보는 거고 하나님도 보는 거다 이 말이죠. 여기서 두 번째 강조는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보이는 것이지만, 육의 눈으로 안 보이는 것이지만 영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믿고 실천하는 거,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바로 믿음이다 이 말이죠. 마지막에 말씀은요, 무엇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증거를 확인할 수 있겠느냐? 물질입니다. 물질로 인하여 믿음에 대한 증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라든지 그 사람의 신앙이라든지 모든 면이 물질로 나타나는 겁니다. 못하니 어떠니 그래도 물질로 나타나는 겁니다. 돈이 많이 있다 뭐 돈이 없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으로 증거가 되는 거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2장 14절 372쪽입니다. 다 보십시오. 372쪽. 야고보서 2장 14절 제가 읽겠어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아무 소용없는 거죠. 아무 소용없는. 두 번째 무슨 말? 15절이 무슨 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거라, 더럽게 해라, 배부르게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몸에 쓸 걸 주지 않냐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말이야. 그 말 무슨 필요가 있냐 말이지.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마지막에 17절 말씀, 이와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 어느 것이 우선이냐,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토론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믿음과 행함,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있는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행함이 없는 거지. 믿음은 있는데 행함은 없다, 그건 믿음이 없다는 증거다 이 말이죠. 그걸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교회에서 그 성도가 목사님 그날 설교하실 때에 여러분 돈을 많이 벌으십시오. 여러분 돈을 다 은행에다 저축을 하십시오. 그래서 아멘. 오늘 우리 목사님 정말 은혜로운 말씀하신다. 돈 벌이라고 하는 데는 은혜로운 말씀인데 마지막에 목사님이 여러분 버린 돈 다 하나님 앞에 바치십시오. 오늘 왜 목사님 말씀을 참 시작할 땐 잘하시는데 끝을 왜 저렇게 망쳐버리느냐, 그랬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어쨌든 자기 것에 대한 많은 걸 가지라고 할 때는 좋아하지만 내놓으라고 할 때는 싫어합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게 뭡니까? 믿음이 없다는 증거라 이 말이죠. 믿음이 없는 증거.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마태복음 6장 19절이죠.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세상에 말이죠, 참 우리가 적은 거라도 보물의 돈이라고 하는 거, 이거 정말 놓을 데가 없을 때가 있어요. 전요 서정교회 있을 때에 제 비자금을 한번 60만 원을 만들었어요. 60만 원을 만들어. 그걸 책장 안에 넣어놓을까, 책꽂이에 넣어놓을까, 이걸 1시간 동안 갖고 다니면서 여 너도 안 되겠고 여 나도 안 되고 계속 안 되겠어요. 놓을 데가 없어요. 그러다가 여는 괜찮겠지. 그리고 사람들이 뭐 성경책 속에다 넣어가지고 나는 뭐 괜찮다 그러더라. 그래서 안 보는 성경책 속에다 넣어놨는데요,
그날 밤에 돈 가져가 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60만 잃어버리니까 얼마나 마음이 좀 째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세상의 것은요 아무리 뭐 인간이 뭐 한데도 소용없어요. 아무튼 그래도 소용없어요. 예. 그러니까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마련이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그랬어요. 세상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 예, 마태복음 6장 24절 한번 보고 조금 하고 마칠게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겸하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혹 저를 사랑하느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돈 많이 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근데 돈 많이 주면요 하나님 잘 안 믿습니다. 미국의 어떤 부자가 그랬답니다. 교회를 나오니까요 그 목사님이 막 처음에 중소기업 할 때 목사님이 기도하고 뭐 어쨌든 열심히 신앙생활 해가지고 부자 됐어요. 대기업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11조만 만불이면 1,000만 원이죠. 만불 뭐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반이 만불을 11조를 하려고 거머쥐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그러니까 마음이 떨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이, 그때부터는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이 내면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내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죠. 안 내려고. 그러다가 주일도 빼먹습니다. 주일도 빼먹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 빼먹고 11조 그걸 이제 1,000불밖에 안 하고 그게 자꾸 이제 줄어지는 거죠. 몰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이 신방을 갔어요. 그분을 만나러 갔어요. 만나러 갔더니 목사님 바쁘고 뭐 해가지고 내가 교회 나가기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럼 목사님이 기도하자. 그래 내가 기도해 줄게. 기도하자. 그 목사님이 기도하는데요. 참 목사님이 정말 참 능력 있는 지혜로운 목사님이에요. 하나님 이 형제에게 복을 많이 주셔서 이렇게 지금 대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만불씩 이상 11조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제대로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많은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드릴 줄도 알아야 되는데 이걸 욕심부리고 지 마음대로 하려고 그럽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이 기업이 망하게 해주십시오. 본대양으로 중소기업 할 때 처음 시작할 때처럼 그렇게 망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사실 하니까 그때 그 청년이 목사님 붙들고 울면서 목사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그 사람이 새롭게 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다고 책에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잘 되면 잘하지 아닙니다. 잘 되면 안 합니다. 시간 있으면 내가 뭐 열심히 교회 봉사하죠. 시간 있으면 안 합니다. 물질 있으면 열심히 하죠. 아니에요. 안 해요. 시간이 없을 때에 물질이 없을 때에 오히려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구합니다. 왜? 더 얻으려고 더 가지려고 간구하는 마음이 있죠. 근데 있으면 마음이 벌써 달라지는 거죠. 여기 이제 그런 말씀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길을 가시다가 가게 앞으로 지나가는데 보니까 어느 학생이 홀리 학생이 그 가게 문을 듣다 보면서 과자 봉지를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가서 애가 뭘 그리 들여다보냐, 저 과자가 먹고 싶다는 거죠. 그래, 그럼 과자 내가 사줄게. 그럼 과자를 사줬어요.
엄마니까 과자를 사주고, 그 과자를 사줬더니 걔가 옆에 앉아가지고 과자를 먹는데 너무 맛있게 먹는 거야. 저게 그렇게 맛있나? 그리고 애를 보고랑, 야, 내가 하나만 줘, 내가 하나 먹자. 그렇게 맛있냐? 그러니까 웬만한 애들 같으면 예 그래요, 그러면 줄 테니만 얘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내 거예요. 그리고 갖고 도망을 가더라는 거죠. 인간이 다 그런 겁니다. 예, 없을 때는 우리가 뭐 하나님 보고 주세요, 뭐 하세요 그렇게 해놓고, 예, 좀 생활이 풍성해지고 좀 넉넉해지만 하나님 몰려합니다. 하나님 몰려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걸 만족하게 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고마움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는가, 내 믿음이 어디 있는가, 내 믿음을 보이는, 믿음의 정이 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